할렐루야. 15년 동안을 한결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와 그리고 영광과 찬송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작.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웠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그 소망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 굳이 비교하면 모세의 성막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성막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상의 초소 중에 가장 멋진 최초의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성막을 내가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비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 웅장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천막에 불과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막에 불과한 다윗의 장막을 왜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특별히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이 사는 산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20년 동안 산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인데, 그 임재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에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잘못 다루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게 되는 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여하튼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빨리 가져오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모셔둡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문을 듣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둔 그 언약궤로 인해 오베데돔과 오베데돔 오씨네 오씨 오순남 원사님 또 오씨가 누가 있죠? 오베데돔이요 그 언약궤를 모셔둔 걸로 말미암아 이 큰 복을 받게 되었대요. 그게 다윗에게까지 소문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실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틀림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오늘 또 경험하는 복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이제는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석 달 동안 정비하여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성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매는, 그래서 의도와 과정, 방향이 다 올바릅니다. 다 맞았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성전을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어디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천막에 넣어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모셔둔 임시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이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장막으로서의 조건이 하나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습니다. 언약궤와 선물들을 그냥 햇빛으로 잠시 보호하기 위해 그저 기둥 좀 세우고 그저 그 위에 방수천 하나 덮은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당되었던 수많은 모든 건물들, 구조물, 장막, 성전, 그런 것들 중에서 이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품없는 초라한 이러한 다윗이 세운 임시처소를 지정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복원하고 싶은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마을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요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첫째로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멋진 건물이라기보다는 스토리가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가정의 차이겠지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스토리, 서사, 이 이야기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장막에서 경험했던 다윗과의 관계, 스토리, 추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시지 못한 일들을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셨고 그 보물 같은 추억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났고 별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냥 천막 그 안에 있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안에 문제 해결이 경험되었고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소망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는 잘 정비되어진 막 금으로 치장되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막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친숙하게 친밀하게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그러한 처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의 장막은 더 이상 다가서기 힘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여러분 휘장도 없었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그 너머에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성소 앞에 그 커튼 같은 휘장이 드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언약궤와 바로 직면하게 되고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파격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 절차에 따라 드려야 하는 양과 소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움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자유로움으로 선포되어지는 노래와 연주와 그리고 그 안에 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더욱더 창조적인 예배가 행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단을 여러분 24팀으로 나뉘어 가지고 24시간 예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예배가 여러분 중단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임재가 그 안에 끊이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느새 그 다윗의 장막은 삶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자손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움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이 여러 가지 직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고라자서는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간이식 텐트입니다. 별 사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성막의 겉은 하얀 천이 둘러쳐 있는 바람을 맞고 그리고 햇빛을 맞고 비를 맞고 하며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영광스럽고 전혀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장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궁정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텐트 천막 안에 그냥 언약궤만 있을 뿐인데도 그 초라하고 그 볼품없는 그 장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을 이 시인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도 보았고 수많은 좋은 집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들에 비하면 이 장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장막이 자기에게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좋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릴 적 신앙의 세계를 한번 추억해 봤습니다. 제가 어릴 적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저는 항상 이 오른편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린 심령에도 불구하고 추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걸상이 어땠고 예배당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다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여름이면 땀을 흘리고 겨울이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했는데 여러분 어찌 제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단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린 사람이라면 모두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건강이 나빠서 고통할 때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집, 여러분들은 그 집이 여러분의 추억으로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바치고 싶을 정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교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15년이라는 귀한 추억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의 추억이 쌓여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과 함께 울고,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며 15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의 추억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면 그것처럼 큰 보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15년 동안의 은혜마을교회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추억이 또 마주할 앞으로의 15년을 향해 그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는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고 찢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그 교회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가장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에 이 수많은 추억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모든 여러분 기관에는 이러한 여러분 지난날의 추억들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우정이 충만한 그런 곳은 얼마든지 교회 말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장막에 이 수많은 추억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신앙의 추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만든 임시 장막 주변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었습니다.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싼 유일한 예배자들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의 36년 동안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다윗 왕은 때로 불면증에 시달려 한밤중이라도 일어나면 언제나 성막으로부터 들려오는 성경 암송 소리와 찬양과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침실에서 정면으로 대하고 있는 언덕을 향해 서면 언약궤 주변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발이 촛불에 비춰져 생기는 그림자들을 그는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시편을 쓴 것 같습니다.
시편 134편 시작. 보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낮으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서서 춤추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정말로 독특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볼 수 없었던 휘장 뒤에 감춰졌던 언약궤, 1년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쉽게 대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장막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든 여행자든 이방인이든 다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신학적 교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십자가의 장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경험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 은혜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장막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마을교회 15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 같은 교회였다니,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에 대하여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룩함을 묻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거룩함을 넘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더 다가서기 쉬운 교회, 다가서기 친밀한 교회, 다가서기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의 상태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모두가 예배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오늘은 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들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산적한 인생의 난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를 통하여 그 난제들은 난관을 뚫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이니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임재요, 임재. 그때 우리 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가봇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사시대는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시대였다고. 근데 그 사사시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임마누엘로 예언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그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그때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더 좋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설 수 있다면 또 다른 15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 모형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NGP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 이름하여 NGP 꿈의 랜드, NGP 랜드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 땅을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땅에 우리가 왜 건물을 짓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많은 불신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사역 믿음으로 더 열심히 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신앙의 추억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